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여기를 출애굽기다 기록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기록된 성경이 또 레위기, 또 민수기가 있다. 이거 왜 이러죠? 잘못 눌렀어요.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방황을 하죠. 사실은 이렇게 여러 번 방황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 그리고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 모압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4번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 이 신명기란 말은요, 우리가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죠. 신. 맞나요? 신명기. 신. 맞아요? 이게 무슨 신자냐면요. 반복한다. 반복. 반복한다. 거듭한다. 반복한다. 거듭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디우트로나미입니다. 디우트로나미. 디우트로나미 그러는데 이 듀란 말은요, 둘이란 뜻이에요. 듀엣 그러잖아요. 듀엣. 둘. 같은 노래를 둘이 부른 것을 듀엣 그러잖아요. 그때 듀. 이게 둘 그런 뜻입니다. 반복. 디우트로나미라. 디우트로나미.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디우트로나미. 네, 아주 발음 잘했어요. 저기만 목사님 발음이 제일 좋았어요. 디우트로나미. 미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디우트로나미. 듀란 말은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기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있었던 말들을 뭐 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반복. 네.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복된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한번 앞에서 말씀하고 뒤에 또 나오고 여기 말씀하고 뒤에 또.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저렇게 거듭한다 그런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디우트로나미. 디우란 말은 듀엣 할 때 둘을 성질하다. 요 지도는요, 우리가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보실 때는.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갈 때까지. 여기는 신명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보시죠.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아까 긴 시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38년이에요, 거의.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기록한 것이 10장 11절부터 21장 끝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민수기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평생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세라. 근데 그 백성의 수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
그 수를 세웠어요. 그게 60만 3,550명이라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 이거. 예. 하나님 다 정해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진영이라 그러는데, 한번 더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60만 3,550명, 정확히 애들까지,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200만 명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모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뭐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러면요, 그건 1km도 못 갑니다. 1km도. 1km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 그리고 질서 있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룹을 다 정해 주셨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어제 우리가 돌파기도 할 때도 분단을 나눴잖아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없이 하는 것은요, 사탄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질서예요. 무질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1그룹이 어디냐? 1그룹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는 그룹장이, 조장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세 그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장도 딱 정해주지, 조장. 유다가 조장이다. 여기는 동쪽을 향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쪽이 아닙니다. 남쪽이에요, 남쪽. 남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루벤 지파가 조장이고,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조원이 되는. 3조. 여기는 조장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와 베냐민이 거기에 소속됩니다. 그 다음에 4조. 여기는 단이 조장이고, 여기에는 아셀과 납달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동, 남, 서, 북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서, 남, 북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순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서는 동, 남, 서, 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라, 이걸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 캠프. 이 캠프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어딜 가나.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 이거는. 이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 진영 가운데에, 진영을 보면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막, 회막.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누가 둘러싸냐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사역이 다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사역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역은 우열이 없어요. 어떤 분의 사역을 보고 멋있다. 어떤 분의 사역은 숨어서 하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돼. 저 농어촌에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드러나서 그런 분들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어촌 오지에서, 저 도서 벽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도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을 레위 자손인데 이렇게 다 각각 들려. 오늘 그거 공부할 건데 각각 다릅니다. 사역이 각각 달라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성막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맨 가운데 있고, 그거를 레위 자손이 딱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2지파가 나눠가지고 각각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맨 앞에 누가 가냐? 모세와 제사장들이 갑니다. 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일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네. 무질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질서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요. 네. 이렇게 순서가 다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부러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가운데 여기가 이제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이잖아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루벤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있잖아요. 질서 있게. 그죠? 이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진을 친 모양이에요. 얼마나 질서 있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 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체 1차로 인구조사한 수가 60만 3,550명인데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짜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짜주신 거예요. 네. 이 순서도 하나님이 짜주셨는데 보세요. 이 수가 아주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18만 6천. 여기 이제 맨 앞에 가야 되니까 인구가 많았고 여기가 조금 줄었죠. 15만. 여기 10만 제일 작죠. 여기가 서쪽입니다. 북쪽이 15만 명.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백성의 수까지도 배려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제 조금 빠르게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나요? 요즘에 우리 온라인 방송, 유튜브 온라인 방송이 시청자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목요일 날도 보니까 780명, 그리고 동시 시청자 수가 늘어납니다. 지금도 동시 시청 수가 굉장히 늘었고요. 끝나고 나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감사하죠? 자, 좀 넘어갑니다. 10장까지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3장. 아론의 아들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창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무자하였다. 그 뒤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사장이지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내 일입니다. 내 일. 우리는 때로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할 때가 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쭉 내려갑니다. 레위의 아들들 21장 게르손 21장이 아니고 3장 21절 게르손 27절 고앗 33절 거기만 줄만 그어놓으세요. 21절 게르손 27절 고앗 33절 무라리. 자, 39절로 갑니다.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뭘 좇아? 여호와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유가 22,000명이었더라.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해서 봤었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아까. 자, 그러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딱딱딱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러면 고핫은 어떤 일을 했느냐? 게르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무라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사역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사역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열은 없어요. 우열은 없지만 각각 다르다. 한번 보세요. 4장 3절 2절부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줄 딱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일도 딱 그 연령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날짜가 아니고 기간을 정해놨어요. 30세 이상 50세까지. 고핫 자손이 한 일이 뭐냐? 여기 보세요. 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창을 거둬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메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쭉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정리를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도 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것을 만지는 것은 못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레위인이지만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먼저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덮개를 걷고 안장을 걷고 그 안에 있는 떡병, 떡상 이런 것들을 다 보재기에 쌓는 것은 누가 하냐?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고핫 자손은 뭘 하려고 했나? 그렇게 레위인들이 다 준비를 하면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나도 뭐 레위인인데 내가 들어가서 이거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죽어요. 즉석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업무를 다 분담시켰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필하거든 그랬어요.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매라고. 고핫 자손은 뭐 하는 거예요? 매는 일을 합니다. 매는 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도 매야 되는데, 그거를 다윗 시대에 나귀에 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죽이셨잖아요. 매야 되는. 그게 누구냐? 고핫 자손.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20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아까 이 고핫 자손은 매는 일만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매는 일이에요. 매는 일이라니까요. 매는 일. 잠시라도 가서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만지거나 보지 말라 이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 엄창동에 왔는데 강도사로 왔습니다. 강도사는 강도권만 주어져요. 장로교회에서는요, 강도사부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도사도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허용한 것 뿐이지, 강도사, 그래서 강도란 말은 preaching,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강도사로 왔어요. 강도권을 가지고. 근데 저에게는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슨 권이 없어요? 성찬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나도 뭐 주의 종인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지 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찬식 해가면 죽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만지면 안 돼. 죽는다, 이게. 고아 자손은 뭐만 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정리해 놓으면 가서 매라, 이게. 그 다음, 22절,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감하며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은 이렇다. 어쩌죠? 25.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며 뜰의 회장과 이런,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고아자들은 가장 중요한 여기에 있는 뭐죠? 덮개를 매는 일을 하고, 요 사람들은 뭘 했냐면 덮개로 이렇게 성소를 덮는 덮개 있잖아요. 덮개와 관련된 휘장이라든지 덮개와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돼요. 감독. 보세요. 28. 시작.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가 감독을 해요? 이다말이. 감독해야 된다니까. 내가 감동받아서 막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헌금을 하면서도 그냥 무명으로 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목사님과 상의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와서 이런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에서 이런 큰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쭉 보고 괜찮겠습니다. 감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담임 목사자는 감독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의 감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위험한 거고요. 굉장히 무질서입니다.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죠?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라. 그 다음에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할지니 쭉 나가다가 30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려니 곧 장막의 널판 네,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 그 받침들, 사면의 기둥들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고아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매라 그랬고, 여기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덮개, 이런 앙장 이런 것들을 관련된 거고, 무라리 자손은 뭐죠? 기둥 이런 것들, 널판, 나무로 된 널판과 기둥과 관련된 것들을 그들이 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레위인인데 요 제사장들은 전체 중요한 부분을 다 정리하고 풀고 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고앗은 이 중요한 뭘 맸어요? 언약궤를 메고, 게르손은 이 덮는 덮개와 앙장과 관련된 걸 하고, 그리고 무라리는 널판이라든지 기둥을 매는 그런 일을 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질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절 봅니다. 이는 쭉 나가다가 무라리 자손에게,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니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40년, 근 40년이죠. 38년을 움직여야 되는데, 38년을 움직이는데 무질서하게, 이 사람이 앞서가다가 저 사람이 앞서가다가, 또 여기도 한때는 이 사람이 했다가, 한때는 이 사람이 했다가, 한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38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이다. 감독을 받아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반드시 감독받고요. 중요한 것은 꼭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 한두 번. 네.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는, 꼭 상의하고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장 이렇게 가는 중간에 이제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미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6장 나시린에 관한 법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 오늘날로 말하면 소주의 소주, 알코올을 입에 대지 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마라. 네. 4절에 보면 심지어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1절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맨 끝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인데 삼손이 그 드릴라의 유혹에 받아가지고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은 새로 정하고, 예를 들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겼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말씀입니다. 쭉 갑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가기 전에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나실입니다. 나실. 이거를 이제 발음을 다시 하면 나시르라고도 말하고 나실. 인이란 말은 사람 인자예요. 사람. 나시르인 그런 뜻이에요. 나실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써요. 이게 나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성별된 그런 뜻입니다. 나시르인 그런 뜻이에요. 나시르 사람, 나시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별된 사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님께서 너 구별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나에게 그렇게 얼마 동안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 그게 아니라 내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요, 그렇게 첫 번째 본인이 자원하는 경우. 이 자원에서 나시르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날 때부터. 삼손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애는 내가 가진 이 아이는 태어날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구별된 그런 나시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드리는 나시린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얘기고 22절.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예 알려주셨어요. 아예.
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하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하신대요? 축복한다.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축복하는 내용, 방법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분들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번 다 안수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수 기도를 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꼭 말씀을 기억하세요. 레위기 6장 22절 이하를 꼭 기억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아이 그거는 구약이라고. 구약 때나 그랬지 무슨 신약도 그러냐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고 책임도 있어요. 책임. 그래서 늘 이렇게 안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축복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아멘. 그런 겁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감독된 자들이 드릴 예물. 7장 3절 1절부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막 준비한 거죠. 출발하려고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거기 있던 그 성막을 다 거두었어요. 다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래서 다 이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동, 남, 서, 북 그래가지고 다 이제 진영대로 질서 있게 딱 서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한 일이 뭐냐? 모세가 그 모든 준비되어진 다 철거된 그 기구에다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7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주었어요. 소 넷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맡았다 그랬죠? 게르손 자손은 덮개 이런 거예요. 앙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7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입니다. 직임대로. 어서 많이 본 단어잖아요. 직임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직임대로 주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따라서 은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막 구한다고 해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는 내게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주어진 거다. 꼭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임대로 7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 소 넷.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어야 되니까 수레 둘, 소 넷 이렇게 줬고 8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다.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어요. 이 무라리 자손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기둥이 비행 둘러있는 기둥만이 48개입니다. 그 널판이 또 그 기둥마다
또 널판이 있다니까요. 그 48개. 그러니까 그 기둥과 널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임에 따라서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뭐예요? 네, 수레 넷을 주시고 그 수레를 끌 말, 소 8마리를 줬다. 9절 보세요. 참 멋집니다. 참 정확해요, 하나님은. 9절, 고앗 자손에게는 뭘 안 줬어요? 수레도 안 주시고 또 소도 안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성소의 직임은 뭐로 매는 거예요? 어깨로 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직임대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사명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지, 사명과 관련되지 않은 은사는, 사명과 관련 없는 은사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은사 이것저것 막 구한다고 해서 은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뭐대로 주시는 거예요? 직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대로.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일만 하니까 수레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만일 여러분은 평신도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 잘못 구한 거예요. 평신도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은 목회자가, 그럼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다 목적과 그리고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이다. 아멘. 쭉 내려갑니다. 넘어갑니다. 12시가 넘었지만 89절로 갑니다.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막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성소에서도, 성소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꼭 거기다 써놓으세요. 은사는 직임대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직임대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뭐에 따라 주시는 거죠? 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부흥회 갔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신학적인 배경이 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부흥사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얕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불러 뭐 받아라 이런 얘기만 하지, 가만히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냐면 신학적 배경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머리에 들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인풋, 아웃풋 그러잖아요. 응? 인풋이 약하면 아웃풋도 약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막 불같은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맞기는 맞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의 직임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은사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은사를 주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쭉 넘어가세요. 9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사경을 해요. 사경.
이게요, 사경. 영어로는 study, deeply. 영어로 말하면 study deeply, deeply study, 깊이 공부한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법칙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 생활을 이런 법칙도 모르고 막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무질서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칙대로 하자고, 법칙대로. 질서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이 법칙과 질서를 따라야지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